자, 그러면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할 것은 이제 로마서 연구라고 하는데요. 제 원래 전공이 바울서신이죠. 또 제가 총신에서 33년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쓴 주석이 이 로마서 주석하고 갈라디아서 주석입니다. 이 로마서 주석은 거의 한 1000페이지 정도가 넘는데요. 굉장히 좀 방대한 주석이죠. 짧은 시간 안에 그 로마서를 어떻게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까 좀 고민은 좀 되지만 오늘은 주로 로마서 좀 서론,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음에는 이제 로마서의 핵심 주제들을 가지고 좀 공부해 볼까 합니다. 로마서는 역사적으로 수많은 신학자들, 설교자들, 그리고 평신도들에게 굉장히 좀 마르지 않는 영감의 원천이다. 상당히 많은 그 유명한 조직 신학자들이 기독교 교리를 구성할 때 상당히 로마서를 통해서 기독교 교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루터라든지 어거스틴, 칼빈, 웨슬레 같은 위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종교개혁 이후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했던 편지가 아마 로마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의 많은 편지들이 있긴 있지만 로마서만 잘 이해를 해도 어떻게 보면 바울의 그 핵심 사상을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로마서를 가리켜서 기독교 교리의 요체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 다 로마서에 들어있다. 또 멜라니톤 같은 사람은 기독교 교리의 집약서다. 그런 얘기를 좀 할 정도죠. 사실 또 종교개혁자 루터는 로마서를 가리켜 가장 순수한 복음이다. 그렇게까지 또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공부할 수 있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하는데요. 문제는 이 로마서가 생각보다 요즘 최근에 와서 굉장히 논란이 많아요. 굉장히 쉬울 것 같지만은 요즘에 그 학자들 사이에 로마서를 접근하는 방식을 두고 굉장히 좀 설왕설래가 많고 또 상당히 많은 새로운 해석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 로마서를 최근에 와서 이제 공부한 모든 그 학자들의 이론들을 좀 수렴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한번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저작자와 저작 연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마서의 저작자는 이제 1장 1절을 보면은 바울이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죠. 역사적으로 저작권과 관련해서 로마서가 바울이 썼다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심하는 사람들은 좀 없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목회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편지들은 바울이 썼냐 안 썼냐 논란이 되는 과정에서도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 이런 편지들은 한 번도 로마서가 바울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다고 볼 수가 있겠죠. 로마서를 쓸 때 바울은 고대 일반적인 풍습을 따라 자신의 필사자인 더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받아 쓰게 만들었어요. 로마서 16장 22절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22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16장 22절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드디어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무난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실제 편지를 쓰는 사람은 필사자인 드디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드디오라는 사람이 옆에서 바울이 불러주는 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편지를 작성할 때 드디오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담당했냐, 바울이 대충 불러주고 뭐 글을 완벽하게 작성하는 그런 그 역할까지 드디오가 담당했는지, 아니면 바울이 불러주는 그대로 드디오가 옆에서 받아 적었는지 뭐 논란이 될 수는 있겠죠. 얼마나 드디오가 역할을 했느냐. 그런데 사실 로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로마서의 문체나 짜임새, 심오한 내용에 있어서 바울의 다른 편지들, 갈라디아서나 또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서 나타나는 바울의 그 문체, 어휘, 또 심오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닮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드디오가 단순 필사자의 역할을 넘어서서 자기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기여를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바울의 출생과 배경을 아는 것은 로마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데요. 이 바울은 사실은 편지를 쓸 때 두 가지 면이 동시에 있습니다. 바울은 1차적으로 이방 선교사로 다메섹에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는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선교사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의 그 최종상 교수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쓴 로마서라고 하는 영국에서 박사학위 논문을 썼는데요. 그는 아주 재미난 그 접근을 하고 있더라고요. 로마서를 쓰게 되어질 때에 뭐 유대인 편에서, 유대인의 시각에서 쓸 수도 있지만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해서, 이방인 편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로마서를 쓰다 보니까 곳곳에서 로마서가 상당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유대인 편에서 유대인을 위해서 이렇게 쓴다고, 아니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쓴다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이 이제 논리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그 이신칭의 복음, 바울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 이신칭의 복음을 전할 때조차도 가능하면 이방인들이 원래 하나님 백성이 아닌데, 원래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여겨졌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아닌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속에 합법적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가? 바로 이 점을 로마서에서 논증하는 일에 아주 굉장히 심혈을 많이 기울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로마서는 상당히 이제 이방인 편에서 쓴 편지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바울의 그 복음, 뭐 좁게는 로마서는 굉장히 이방인에 대해서 편에 가까울 정도로 로마서를 쓰고 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또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죠. 그가 뭐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아 이방 선교사로서 이렇게 평생 뛰기는 했지만 한 번도 그는 유대인이기를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기독교로 회심한 이후에 전에 바리새인 시절에 가졌던 바울의 유대교적 사상과 개념들과 신념들, 이런 것들의 중대한 변화를 겪기는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는 구약과 유대교의 배경을 둔 개념들을 끌어다 쓰기도 하고 유대교의 종교적 유산을 기독교 신학의 전망 속에서 적용시켜서 이렇게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의식 세계 속에서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다면 바울의 의식 세계 속에서 한쪽에서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죠. 아주 뿌리 깊게 그는 유대인으로 태어난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자기 어릴 때부터 그가 읽어왔던 뭐 구약 성경이라든가 또 몸담고 있었던 유대교의 종교적 유산들에 대해서 통째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점에서는 그런 유대교적인 정신 세계 속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전형적인 유대인이다.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의 칭의 개념, 하나님에 대한 개념, 뭐 구원론에 대한 교회론에 대한 많은 그런 개념들, 종말론에 대한 개념들이 다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다메섹에서 이제 그가 기독교 사도로 회심한 이후에는 유대교적인 그런 그 신념, 종교적인 신념 체계가 상당히 기독교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유대교 바운더리에서 사고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는 한편에서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복음을 전개할 때도 철저하게 이방인 편에서 복음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바울의 이 두 가지 종류의 의식 세계, 유대인이라는 그 자의식 세계와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자의식 세계가 로마서를 쓸 때 또 복음을 전개할 때 마치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져서 바울의 신학이 전개되고 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버리게 되면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알게 되겠죠. 그런 점에서 어쨌든 로마서를 이해하게 될 때 바울이 누구냐? 로마서를 썼던 저작자가 바울인데 그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그 자의식과 또 유대인적인 사도라고 하는 그 의식이 시줄과 날줄처럼 로마서에서 어떻게 기가 막히게 연결되어서 전개되느냐, 이것은 나중에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이 저술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로마서를 왜 쓰게 되느냐, 로마서가 언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쓰였는가 하는 문제는 그가 그리스에 머물던 3달간의 체류 연대를 결정하는 일에 달려있죠. 로마서를 썼을 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근처에 있는 갱그레아 항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요. 아마 로마서를 썼을 때 이 갱그레아에 있는 그 집사, 여자 집사죠. 베베라고 하는 사람, 베베라고 하는 사람이 좀 바울의 그 파송을 받아서 지금 로마로 가고 있어요. 로마로 가고 있는데 그 베베를 보내면서 로마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베베 여집사를 잘 영접해라, 친절하게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좀 도와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베베 여집사가 여러 사람, 특별히 나의 보호자가 됐다. 이 보호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종의 스폰서, 이제 후원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바울이 뭐 이렇게 순회 전도자이다 보니까 뭐 터키에도 가고 뭐 예루살렘에도 가고 여러 군데를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순회 전도자였는데 그가 고린도에 왔을 때 베베 여집사의 집에서 먹고 자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 베베 여집사가 지금
이 바울의 스판서로서 좀 있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3달 동안 머물면서 지금 로마서를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로마서를 써가지고 지금 바울이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지금 이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가장 신임할 만한 그런 여집사였으니까 로마서와 같이 중요한 편지를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이제 보내는데, 문제는 자기가 직접 가지고 가면 되지 왜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로마서를 써서 보냈을까? 네, 로마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바울이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로마를 방문하고자 했지만 사실은 로마서 15장을 보면 로마로 가기 전에 이방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이 헌금을 수집한 것을 가지고 지금 그는 우선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지금 헌금 수집된 걸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려고 하는 그런 찰나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바울이 이 헌금 이방 교회로부터 고린도 후서나 이런 들 보면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굉장히 구제 헌금을 많이 수집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갈라디아 지역에도 그렇고 많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로부터 이제 구제 헌금을 많이 수집을 했던 걸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구제 헌금을 왜 수집을 했는가? 그것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이 굉장히 좀 클라우디우스 로마 황제 이후로 상당히 주기적으로 로마 예루살렘에 팔레스타인에 흉년이 주기적으로 2, 3년에 한 번씩 흉년이 계속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로마 제국에 여러 로마 식민지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사가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굉장히 좀 가난했다라고 하는 거죠. 팔레스타인 지역 전체가 굉장히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이 흉년 때문에 굉장히 가난한 성도들이 좀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여러 해 전서부터 이렇게 구제 헌금을 모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고린도 후서를 보면 내가 갈 때 한꺼번에 헌금 수집하지 말고 좀 이렇게 매주마다 모여서 조금씩 이렇게 헌금을 해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라.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마케도니아 지역의 교회들도 엄청나게 가난했죠.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후서를 보면은 정말 열심히 정말 특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없는 중에도 헌금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금을 이제 수집한 것을 가지고 드디어 이제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드디어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게 되어졌는데, 예루살렘을 가기 전에 먼저 로마서는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따로 로마로 편지와 함께 보내고, 자기는 구제 헌금을 가지고 몇몇 사람들과 함께 이제 예루살렘을 이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그 전날 밤 굉장히 마음이 좀 착잡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목숨도 정말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가 가겠다라는
아주 처절한 그 결심을 밝히는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상당히 심각한 어떤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구제 헌금을 가지고 가기는 하겠지만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교회 기독교 신자들이, 성도들이 바울의 이 구제 헌금을 흔쾌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까? 아니면 바울이 전달하는 이 구제 헌금을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할까? 이걸 확신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이 이제 로마서를 썼을 때가 보통 AD 57년 정도, 네로 치하할 때 그가 순교했다고 보통 알려져 있는데요. 문제는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때가 정확하게 날짜가 뭐 언제냐 학자들 간에 논란이 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가 AD 1년, 2년, 3년 이 계산 방법이 한 4년 정도 차이가 있대요. 네. 그래서 사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시점이 AD 1년이 아니고 BC 27년이나 뭐 이렇게 4년 정도의 차이가 있다고 보통 학자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했을 때가 AD 31년 정도가 아니고 아마 AD 27년 정도로 한 3, 4년 당겨졌을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뭐 연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뭐 그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그는 즉각 이방 선교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방 선교로 뛰어들면서 그가 전한 메시지가 이신칭이 바울 복음의 중심이라고 하는 The Gospel of Justification by Faith without works of the law.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와 아무 관계없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런데 그 이신칭의 복음이 상당히 친이방적인 성격이 강해요. 왜 그러냐면 뭐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유대인과 똑같은 선상에서 믿음이란 공통 근거 위에서 은혜로 값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이방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AD 뭐 28년 뭐 그때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 막 1차, 2차, 3차 계속 이제 전도를 다니면서 이방 선교를 시작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방 선교를 담당하면서 정말 놀라운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그 이방 세계 속에서 그 이방인들이 이 바울이 전하는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된다고 하는 이 이신칭의 복음을 열렬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열렬하게. 그래서 온 좀 그 이방 세계, 뭐 팔레스타인, 그 다음에 수리아, 터키 지역, 그리고 그리스 지역, 로마 지역,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이방 세계가 뭐 쌍수를 들어서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물밀듯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의 이 흐름 속에 지금 들어오는 거야. 교회 안에 지금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의 반열 속에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이 현상을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거든요.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을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요?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대전제가 뭡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누구든지 값없이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복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들을 그냥 엄청나게 좀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열불나게 만드는 그런 반 유대인적인 성향이 좀 있거든요. 왜 그랬을까? 왜 바울 복음이 반 유대인적인 성격이 강했을까요? 그건 이방인을 다 받아들이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바울의 그 이신칭의 복음의 대전제가 뭐죠? 이방인처럼.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 언약의 특권을 지닌 유일한 백성은 누군가요? 유대인이요. 자기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의 전제가 뭐예요? 유대인이든 믿기만 하면 이방인 성경. 아니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뭐 아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아래. 아니 하나님. 그게 아니고 예수님. 로마서 3장 9절을 보면 예수님 안에. 이방인은 다 죄 아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 속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들어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의 그 전제가 뭐죠? 대다수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들과 마찬가지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기다 아니다. 전제돼 있어요.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은 유대인들의 선민주의적인 자기들만 언약 백성이라는 이 선민주의적인 특권의식을 망치로 때려 부시는 복음이에요. 너희들 다 하나님 백성 아니야. 지금 다 이방인과 똑같이 타락한 세상적 존재에 불과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제는 오직 믿음이라는 공통 근거에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길밖에 없어. 이 얘기니까요. 이 이신칭의 복음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특권의식을 가진 이방인들을 지금 누구하고 똑같이 보는 거예요. 지금 누구하고 똑같이 타락한 백성과 똑같은 백성의 반열 속에 놓는 거냐? 유대인을 누구하고 똑같이? 이방인하고 똑같이.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러니까 이 얘기는 유대인들도 대다수 하나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 그리고 유대인들 대다수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한 상태의 인들이다 이 얘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1절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예요? 제발 그 유대인들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네? 구원을 받았으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 얘기는 뭐예요? 유대인들 지금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적 특권의식 다 때려부신 거죠. 이신칭의 복음이 그렇게 아주 레디컬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열불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전하는 이신칭의 복음 정말 유대인들의 그 자랑스러운 유대교의 그 신념, 종교 체계나 모든 특권의식, 선민주의 의식을 그냥 다 때려부시는 일종의, 그래서 어떤 유대인들은 바울을 가리켜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연병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바울을 테러를 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결성되기까지 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자기들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어요? 뭘 근거로?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의 후손이다. 네? 혈통의 후손으로 이렇게 형성된 민족 집단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그 혈통주의의 기초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백성이야, 하나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백성된 가장 결정적인 외적인 표시가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 할례 받아서 우리,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 백성된 가장 중요한 표시가 할례거든요. 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백성된 중요한 자랑거리가 뭐예요?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백성이야. 뻐기고 자랑했던 그들의 그 자긍심의 그 토대가 뭐예요? 또 세 번째 요소가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무슨 책? 율법. 이 율법 책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이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혈통이라든가 할례 받았다든가 또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택한 백성이라고 떠들었는데 문제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계시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초자연적인 계시의 빛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혈통이나 내세우고 할례, 육신의 할례는 내세우고 토라를 가졌다고 율법을 가졌다고 떠들어대는 토라의 백성인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방인과 마찬가지로 다 뭐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죄 아래. 죄 아래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대상이다. 이걸 선포하는 게 바울 복음만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일에 있어서 혈통,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는 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니다. 자, 여기 보세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냐, 혈통의 후손이 아니냐라고 하는 구분이 있죠. 네. 혈통의 후손은 누구죠? 유대인. 유대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우리는 그의 백성이야. 이 혈통의 후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창세기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와 내 후손을 내 백성으로 삼아 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누구의 자손이 돼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 자손의 자손이 되는데 자손의 1차적인 의미가 뭐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복을. 혈통의 자손이 아닌 혈통의 후손. 네네. 그 혈통주의가 유대인들에게 무진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뭐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할례 받은 자는 누구예요? 할례자. 할례자들 유대인. 유대인이죠. 네. 할례 안 받은 무할례자는 누구예요? 이방. 이방인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결정적인 신분 표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님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세 번째 요소가 뭐예요? 율법을 가지고 있는 율법 백성. 토라. 네. 토라의 백성이 누구예요? 유대인. 유대인들, 토라가 없는, 율법이 없는 백성. 이방인. 이방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인식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가 육신의 혈통, 혈통, 토라, 할례, 율법. 율법 이런 요소들이 하나님 백성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결정적인 요소 아니에요. 네. 근데 문제는 바울의 이신칭이 복음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든 아니든 할례 받은 놈들이나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나 다 지금 죄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율법을 가지고 있냐 못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있나요 없나요? 하나님 백성 없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어도 좀 이방인처럼 다 죄 아래 있다는데요. 예. 또 혼례를 받은 사람들도 다 죄 아래 있다는데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혈통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조차도 지금 다 죄 아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참 백성의 성격을 규정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더 이상 혈통이나 할례나 율법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다라고 하는 것을 전파하는 게 바울의 이신칭의 복음 아니에요? 네. 바울이 이런 이신칭의 복음을 전하면 누가 제일 화가 나겠어요?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아주 뚜껑이 열리죠,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 선민주의적인 우월의식, 특권의식, 우리는 이방인하고 다르지. 우리는 하나님 백성.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지 알아? 우리는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고 난지 8일 만에 우리 다 할례 받았어. 네. 우리는 어디서부터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가지고 있는 토라의 백성 아니야. 네. 그러니까 너희 이방인들은 말이야 다 부정한 우상 숭배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 우리하고는 달라. 우리는 얼마나 우월한 백성인데 뭐 이런 인식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는데 바울이 이신칭이 복음이라는 이 망치를 가지고 유대인들의 이 특권의식을 다 때려부신 거죠. 네.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근데 이런 이신칭의 복음을 언제부터 전하기 시작했죠?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 후.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전하기 시작했어요. 네. 바울 복음의 이 그 독일학자들은 물론 이제 처음에는 이신칭의 복음이 이게 처음에는 뭐 분명하게 이렇게 형성이 돼 있었는데 유대인들하고 싸우는 과정에서 나중에서야 이신칭의 복음이 점점 이렇게 발전이 됐다. 이 발전서를 주장하거든요. 독일의 그 학자들이. 우리는 그런 입장을 받아들이잖아요.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기가 지금 이방 가운데 전파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오직 믿음만으로 값없이 의롭다함 받아 하나님이 백성이 된다는 이 이신칭의 복음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13절을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다메섹 도상에서 계시로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이후부터 즉각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소아시아로 그리스로 로마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죠. 네. 이 복음을 누가 더 열렬하게 받아들였나요? 이방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복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방인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리 기독교회 내에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에베소에도 골로새 지역에도 그리고 다소 지역에도 수리아 지역에도 그리고 저기 그 마케도니아를 쪽으로 넘어가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 그리스에 있는 그 지역들에까지 편만하게 로마서를 보면 소위 그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좀 요즘 말하면 유고슬라비아로 건너가는 그 마케도니아 접경 지역에까지 자기가 갔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편만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방 교회가 엄청나게 지금 설립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그 이신칭의 복음에 대해서 삐져가지고 화가 나서 열불이 나가지고 바울이 그 소아시아 지역을 이방 선교를 가는 곳마다 바울을 정말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들이 대부분 누구였습니까? 유대인. 주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네.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박해를 했나요? 자기들이 기득권들.
아까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한마디로 그 자기들의 어떤 선민주의적인 특권 우월의식을 때려 부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자기들을 이방인과 똑같이 그냥 다 죄인 취급을 해버리니까 네. 뭐 유대인들이 뭐 엄청나게 들고 일어나면서 뭐 바울이 선교하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고 이방인들을 선동하고 네. 이제 난리 법석을 키운 것이죠. 네. 사실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만 해도 AD 57년도에 갱그리아 지역에서 썼다고 그랬잖아요. 57년. 이때만 해도 실상 바울을 원수같이 여기는 불신 유대인들, 예수 믿더라도 아주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유대 기독교인들, 불신 유대인만이 아니라 유대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유대 기독교인들이 바울을 엄청나게 반대하고 만나기만 하면 아예 없애버리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억수로 많았는데, 문제는 바울이 지금까지 이방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 위해서 구제헌금을 모집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구제헌금이 다 수집이 돼서 이제 이 헌금을 가지고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좀 떠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떠나기 직전 갱그레아 그 항구에서 제가 지금 갱그레아 항구를 가보니까 지금은 없어졌더라고요. 그 가이드가 하는 얘기가 뭐 지진이 몇 번 나고 그래가지고 갱그레아 항구의 그 도시가 바닷가에 깊숙이 잠겨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갱그레아 그 항구가 흔적도 없어졌어요. 네, 그 바닷가를 한번 가보긴 했는데요. 어쨌든 이 갱그레아에서 이제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떠나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바울의 마음이 무진장 착잡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착잡한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는 이미 써서 베베 여집사를 통해서 지금 로마로 보내놓고 자기는 구제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려고 하는데, 문제는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이신칭이 복음을 이방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 반대자들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든 불신 유대인들이든 하여튼 바울을 만나기만 하면 아주 그냥 요절을 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수들이 무진장 많이 생겼다고 했죠. 네. 일찍 주무시지? 그런데 이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소문이 쫙 퍼지자마자 러시아에 있는 수많은 바울을 반대하는 그 반대자들이 다 어디로 몰릴까요? 나 옷 사줬어? 다 어디로 예루살렘. 그것도 맞네. 뭐 예루살렘으로 모이지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일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쪽에 있는 기독교의 성도들 내에서도 예루살렘에 있는 예수를 안 믿는 불신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바울에 대해서 좋게 생각할까요? 저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왜 부정적으로 생각했을까요? 지금 바울이 이방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이신칭이 복음을 전한 지가 벌써 십수년이 넘잖아요. 뭐 예를 들면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게 뭐 예를 들면 30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가 몇 년? 57년. 57년. 이게 몇 년의 세월이 지나간 거예요? 27년 이상이 지나갔잖아요.
근데 27년 동안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뭐 이렇게 대차로 마치면서 지금 소아시아와 그리스와 이쪽 지역에 엄청나게 이방 교회들이 많이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수많은 또 바울의 복음을 반대하는 이 반대자, 유대 반대자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유대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이 불신 유대인이든 믿는 유대 기독교인, 유대주의적인 성향의 기독교인들이든 예루살렘에 그 가끔 들리면서 바울에 대해서 엄청나게 헐뜯고 악소문을 퍼뜨렸을 거예요. 바울이란 놈은 우리 유대교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유산을 허물어 버리는 천하의 연병 같은 존재다. 우리 조상의 종교를 허물어 버리는 이단자와 같은 존재다. 할례도 필요 없다. 율법도 필요 없다. 아브라함의 육신의 혈통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이방인도 믿기만 하면 똑같은 아브라함 자손이 된대. 그리고 우리 유대인들도 이방인처럼 다 죄인이래. 막 이런 얘기를 떠들고 다녔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을 해서 바울에 대해서 계속 헐뜯고 악소문을 터뜨리고 비방하고 이런 그 소문을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수십 년 동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 아니,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엄청나게 바울에 대한 이상한 소문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뭐 27년 동안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소문을 베드로나 야고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들었다면 바울에 대해서 좀 좋게 생각할까요? 안 좋게 생각할까요?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안 좋겠어. 제가 우리 신대원 다니면서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예를 제가 한번 들었는데 그냥 웃기는 얘기로 들으십시오. 어느 교회에 그 권사님이 계신데 사모님하고 사이가 나빠요. 그래가지고 이 사모님하고 사이가 이제 권사님하고 사이가 나쁘다는 뭐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사모님이 매일 이제 머리맡에서 남편 목사님, 담임 목사님하고 잘 때마다 그 권사님 욕을 한다고 칩시다. 그 권사님이 이상한 여자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뭐 당신 말이야 그 권사님 왜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 권사님 좋은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수도 있죠. 처음에 한 1, 2년 동안. 근데 그 사모님이 권사님에 대해서 시종일관 한 27년 동안 좀 악담을 한다면은 목사님도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알아요. 아니,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상당히 많이 받겠죠. 사람인데. 근데 사실 이 예루살렘의 사도들도 뭐 그 예루살렘 교회 내에 있는 유대주의적인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뭐 자기가 뭐 터키 에베소에 갔을 때 뭐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 그러면서 바울에 대해서 뭐 이상한 그 악소문을 계속 터뜨리고 뭐 그랬을 때에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악소문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들어와서 영향을 좀 나쁜 영향을 받았다면 베드로가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을 때 바울이 이방 교회들 가운데 지금 수집한 이 헌금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바쳤을 때 그런 그 악소문의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예루살렘 사도들이 바울의 이 구제헌금을 흔쾌하게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나쁜 영향을 수십 년 받았다면 안 받았어. 안 받았겠죠. 여러분 이 상황에서 바울의 구제헌금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바울의 구제헌금을 안 받아들이고 리젝트한다, 거절한다면 어떤 뜻이 있나요?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뭐 이런 뜻이. 그러니까 구제헌금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전제하는 얘기냐면 이방교회에서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복음을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리고 그 이신층이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이방 교회의 정통성을 인정한다. 인정한다는 뜻이에요. 근데 만약 바울의 이 국제 헌금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은 뭘 뜻하죠? 바울의 이 복음을 반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복음은 잘못된 복음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이고, 그 이신층의 복음을 통해서 형성된 이방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로서 정통성이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중차대한 문제가 여기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그 마음이 엄청나게 착잡하다고 하는 것은 이 이방 교회로부터 수집한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사도들이 과연 기쁘게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만약 안 받아준다면 바울이 그동안 이방 교회, 이신층이 복음을 통해서 이방 교회들을 설립해 왔는데 그걸 지금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하나도 정통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결국은 예루살렘 교회 모교회인 유대교 중심의 유대 기독교의 모교회와 주류 기독교겠죠. 그리고 자기가 전파한 비주류 이방 기독교회가 완전히 쫙 갈라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계시로 받았다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가 예루살렘 교회가 반대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이방 선교를 전했겠죠. 네. 멈추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면 교회는 완전히 두 동강이로 갈라져서 유대 기독교와 이방 기독교회가 완전히 갈라서게 되겠죠. 이거는 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은 밤새도록 갱그레아에서 뜬 눈으로 잠을 못 자고 막 기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다가 한 가지 더 걱정이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의 예수님의 원사도들이 자기의 복음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에는 지금 억수로 많은 누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소아시아나 또 예루살렘 쪽에서 바울의 복음을 극렬하게 반대하는 유대 지도자. 신 유대인들 반대자들이 지금 몰려들고 있잖아. 그럼 바울을 보자마자 이들이 폭동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죠. 우리의 조상의 종교인 유대교의 자랑스러운 종교적인 전통을 뿌리째 흔들어버리는 이 바울이라고 하는 놈은 마땅히 죽여야 된다 라고 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어요.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 드디어 가노니 내가 거기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나는 잘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거기에서 내가 결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맡겨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내 목숨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이 고백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네. 아주 굉장히 좀 심각한 태도로 지금 예루살렘 쪽을 가고 있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드디어 바울이 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 좀 한 10분 정도 쉬었다 갈까요? 어떻게 계속 할까요? 10분 정도 쉬었다가 할까요?